허무주의적 블랙 코미디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열호의 끝이라는 블랙 코미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이콥 호너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기차의 대합실에서 있는데 멍하니 멍을 때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잠든 채 그냥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 불능증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는 다 똑같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합실에서 움직여 다른 선택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간다 한들 내가 여기 있는 것이나 어디를 가는 것이나 나에게는 다 결과가 똑같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결국 기차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결과,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놈이라고 결혼해서 살아도 똑같은 결과일까? 저는 늘 말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진짜 25살 때 제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을까. 예, 비웃고 계시는데 아침부터 비웃으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은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족이 되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그 오르바와 룻은 바로 모압 사람이죠. 어떻게 이들이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이 되었는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서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바로 모압 땅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났다가 거기서 잠시 엘리멜렉이 죽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들여서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 룻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사는가 했더니 또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결국 세 여인이 다 과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세 여인에게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들만 남았다는 것은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여인들에게 오늘 이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 놀라운 일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계보를 따라서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 매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 세 여인의 이 선택은 다 달랐습니다만은 이 선택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오는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특히 룻의 선택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났던 그런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선택,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첫 번째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해라. 이 차동엽 씨가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으로 굉장히 초대형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쓴 책 중에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에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가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스페인을 떠나죠. 근데 그들이 경험하는 건 사나운 그 파도와 바람, 이 거센 파도 속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그냥 하늘과 바다 망망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선원들은 그런 망망함이 어떤 신대륙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망망한 바다와 하늘만 보이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이 준비해왔던 모든 식량과 물은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원들은 이 콜럼버스에게 충혈된 눈으로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강아지 고생이냐, 뭔지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 더 이상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눈빛으로 빨리 돌아가자는 그런 그 눈빛으로 콜럼버스를 째려본 것이었습니다. 분명 인간의 그 상황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그 자기를 째려보면서 절망과 분노에 빠진 그 선원들에게 이 콜럼버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침판이나 어떤 선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의 순간에 끊임없이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순간순간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자, 나오미가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이세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목사님. 예, 그 사람은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다시 보세요. 본문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여러분, 희망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 이제 새 과부 신세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께서 조금 이렇게 어머님을 좀 힘들게 하시던,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조금이지만 엄마는 별로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야, 나는 너희를 보고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장남인데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뭐 남편이 그러니까 너도 그러는구나. 그 어머님이 지금 그 말을 좀 기억이 나시나 이렇게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종종 어려울 때 한 가지 어려우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절망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인데 문제는 그걸 선택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순간 나오미는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었던 그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명절에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가서 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부모님 잘해드려야지. 아주 인간적으로 잘 섬기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에게 우리는 가장 극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모든 것 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미리 바라볼 수 없었던 나오미는 인간적인 모종을 베풀어 결국 오르바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놓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출 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인 모종을 선택했고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선택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인간적인 모종을 베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유혹해 올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살 길이 아닌 어떤 길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거꾸로죠.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싶지만 내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죽음의 끝에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양식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양식을 주셨다므로 가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는 모든 걸 다 날렸고 과부가 됐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수록 가봤자였어요. 떠나왔지만 희망을 선택했지만 그 희망이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마침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서 다윗을 오게 했고 그 길을 따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마치면서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가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에 나온 이번에 자전적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선태 교수님은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따라다니며 미신을 믿었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효자였던 이 주선태 교수님은 늘 그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서 그 유언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그 유언이 세 가지였는데, 첫째, 정치하지 말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말라. 이건 세 번째는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미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던 그가 안식년에 미국에 있는 코네티컷 대학에 이제 개건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지내는데 일요일이면 집에 있기가 심심해하는 어린 딸이 자기 이제 골프 치러 갔는데 집에 있으면 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딸이 심심하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얘를 데리고 교회에 가겠다니까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절대 안 나가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 교인들이 그 사랑하는 딸 소영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난 왜 내 딸이 왜 아버지가 없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아버지로서. 그래서 난생 처음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어머님의 제삿날이 온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던 이 주선태 교수에게 이게 아주 난감한 숙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사상을 안 차릴 수 없으니까 습관을 따라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첫 기도를 드린 그는 딸 소영이 할머니에게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가서 이제 어머니와 그 제사 이 상상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제사상에서 이게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어머니에게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이 막혔다.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내가 엄마 보고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되고 이렇게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잘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우리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왜?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저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간 엄마에게 그 아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은 뭐였을까요? 엄마, 생전에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생전에 예수 믿어 우리 엄마에게 예수 만나게 할 걸. 그걸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가르쳐준 그 미신의 길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주선태 교수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살 길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늘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